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헌신 찬양 복음 찬송가 414장 후 추진영 목사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는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미련하고 부족하고 질그릇 안에도 죄와 허물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 주시기 위해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여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3, 4 교구 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죠? 힘드시죠? 사실 신앙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포고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구원받고요, 어른도 구원받습니다. 병든 자도 구원받고 건강한 자도 구원받습니다. 부자도 구원받고 가난한 자도 구원받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자격 없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한 것들 하며 탁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할 거야. 너가 빛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빛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린다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까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구원 받고 나서요, 이 구원 받은 자의 삶, 신앙생활을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려고 할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좀 받았으니, 병든 내가 좀 고침을 받았으니, 그래도 이제 이렇게 힘이 있는데 조금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좀 해볼까라며 우리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불쑥 나오기 시작하고, 구원은 은혜로 받았음을 고백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나의 힘과 노력과 내가 열심히 지키는 것들로 그것을 하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안 되면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또다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또 실패하고 결단하고 또 실패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래도 뭔가 해야지만이 이 불안한 것들이 내 안에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살려 할 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어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도 행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어도 그냥 믿지 말라고 하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열심히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아닌 것 같고 좀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한 그것 가운데서 예수 믿는데 열심히 믿어야 돼. 너 열심을 다해서 믿어야 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안을 느끼는 존재라고 합니다. 살아있는데도 죽을까봐 불안해합니다. 행복한 그 순간에도요, 지금 이 행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며 이 불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 사랑이 떠나갈까봐 불안해서 초조해서 또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행복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해합니다. 구원을 누리고 있고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고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에도 구원이 떠날까봐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부자들 보면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부자들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높이 담 세우고 텐트 치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벌었던 거 혹시 잃어버릴까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담을 높이고 이렇게 남들로부터 내 것들을 보호하는 그 일을 한다고 합니다. 감사하게 행복하게 이만큼 가졌으면 누릴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더 전전긍긍하며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또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실상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믿음도 행위로 생각하면 교회는 각자의 믿음을 자랑하는 곳이 되어 버립니다. 누가 누구의 믿음이 더 큰지 비교하며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그 믿음도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정말로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죠. 그리고 세대가 교체합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눈빛도 다르고요, 모습도 다 다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믿고 말씀 잘 지켜서 그 계명 준행하면서 저 가나안 땅 정복하며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너희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요, 그들을 판단하실 때, 너 정말 그 달라진 거 하나 없다. 너희들 똑같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한 것들 잘 지켜나가고 계시나요? 그것조차도 사실 어렵죠. 하루의 루틴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정말 잘 지켜나갈지나요? 내가 정한 것조차 스스로 지켜낼 힘이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저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분명히 또 말씀 지키지 않고 배신할 것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한 그들을 믿어주세요.
그래서 그것에서 배신할 거 알면서도 그래, 너희들이 또 이 말씀 못 지키고 실패할 거 알아. 그런데 너희들 내가 믿어줄게. 너희들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안 가면 들켜버릴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다시는 이 죄, 이 범죄 짓지 않을게요. 우리가 그 뻔한 거짓말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우리의 그 보잘것 없는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그래, 너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시니, 이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그래서 우리가 일으키고 살리고 앉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가야 할 땅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너 그 땅을 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야 할 복의 땅을 보여주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라고 하며 우리의 앞에 서서 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야,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와 라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요, 계속 같이 동행해 주십니다. 연약하면 쓰러지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우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면서 계속 동행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그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은 당연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이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순종할 수가 있지? 믿음이 있을까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만큼 동행해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잘했어. 너는 이제부터 믿음의 조상이야. 너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함께 달려주십니다. 때로는 힘을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두 발로 걷지 못해서 네 발로 기어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업고 걸어가시기까지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끝내놓고 아마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참 잘했어. 넌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근데 그게 우리의 믿음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제가요, 저번 주에 한우 권사님 신방 갔다가 좀 제가 더 은혜를 받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뭔 일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원래는 환우 신방 가면 이렇게 환우 분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 남편분이 있습니다. 남편분도 참 아프신데
그렇게 이렇게 권사님을 못 살게 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왜 그렇게 하실까라고 하면 있는데, 그때는 같이 예배를 드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는데 저는 그랬죠. 저는 이 환우 권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제 말씀 들고 기도해 줘야겠던데 자꾸 제 마음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분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이분이 아니라, 아픈 분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전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이 영접 기도라는 것을 처음에 이렇게 시켜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그거를 저도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이런다고 정말 믿음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라고 하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딱 그 마음을 계속 주시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와서 제가 기도하는, 정말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원하시냐고, 그럼 제가 대신 기도해 주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시겠대요. 그래서 그때 그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에까지는 하나님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을 죄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정말로 나의 구원과 영생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이제는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영접하며 나의 주인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멘을 그렇게 잘 하시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 안에서 그 기도를 하는데 뜨거운 것이 나가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구나.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분도 구원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내 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 지혜와 능력과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다시금 깨닫고, 제가 도리어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이 우둔한 입술에, 제 입술에 그 숯불을 대시는데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지 않고 엉뚱한 것 전하며 살았던 적도 있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두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라는데 제가 그것을 전하지 못했군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안한 나의 연약함과 믿음 없는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있고 잘 되는 것이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안 되는 것이 있어도 다 구원 때문이구나. 또 잘 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구원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시험에 들 일도 없고 또 교만해질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 노아도 그렇죠. 여호와에게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사실 그 원어로 보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남들은요, 홍수가 오면 그 사건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저주고 하나님의 그 책망인데, 이 노아는 뭘로 받았냐면은 나를 구원할 그 주님의 생수요, 내 죄를 씻을 주님의 거룩한 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섰고 말씀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요나서 4장 11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는요, 저 니느웨 사람들 정말 심판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요나가 봤을 때 맞아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옳고 그름도 모르고 선악도 판단하지 못하고,
야, 저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멸망받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요나의 눈에는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 때문에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죠.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그럴까라고 하며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구원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구원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구나 라고 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뜻임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3, 4교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구원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구나. 잘 되는 것도 구원 때문이구나. 못 되는 것도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뜻을 이루며 또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귀한 복이 또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불안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내 안에 강팍하고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무너지고 파괴되게 하시고 오늘도 구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바라보며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교회로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보다는 기도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찬양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